하나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의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의 의의입니다. 부활의 의의. 자, 이 부활이 무슨 뜻이죠? 부활이 다시 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산다. 자, 지금 성경이 고린도전서 혼독한 내용을 봤을 때 이제 기독교의 이 신앙의 출발점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종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3년간 공생의 도를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쉬운 말로 기독교가 없는 거고 망했어요. 망했다. 아주 속된 표현으로 쓰면 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제자도 배신을 했으니까 망한 거죠.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누가 인정했다고요? 오른편 강도 하나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정한 거 아니에요. 날 좀 기억해달라고. 당신은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은 어디 간다고 했어요? 우편 강도 보고 너는 나와 함께 어디 간다? 낙원에 가리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죠? 수제자인 베드로도 배신했으니까.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됩니까? 공생의 노정 3년 노정을 걸었을 때는 망했는데 언제부터 다시 기독교가 쭉 성장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 이후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흩어졌던 12제자를 모아놓으시고 다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신앙은 뭘 믿어요? 뭘 믿죠? 부활 믿습니다. 맞습니까?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믿는 나도 부활을 해야 하네요? 한다. 그래서 로마 시대 사자밥이 되면서도 선교지를 갔어요. 왜 가요? 죽어도 나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거를 믿으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확 성장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 기독교에서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대 종교 중에 제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교가 됐죠, 기독교.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냐? 사람 죽었어요? 땅에 묻혔어요? 다시 무덤이 갈라지고 살아날 거예요. 한 2000년 전에 믿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현대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에서는 이걸 믿기가 참 어렵죠. 진짜 뼈와 살이 다 분해됐다가 다시 붙어가지고 살 거냐? 요겁니다. 과연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미션 스쿨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유신고등학교 수원에 있어요. 입학식도 교회에서 하고 졸업식도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가 커요. 산상교회라고 커요. 교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신고등학교 때 한판 붙어갔다고 말씀드렸죠. 네, 한판 붙었습니다. 한판 붙었어. 그래가지고 막 저 하나를 놓고 일대 다수가 이제 토론이 한 일주일 정도 벌어졌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제 질문이 너희들은 진짜로 믿냐? 비유와 상징이지 이걸 진짜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막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전쟁 나가지고 폭탄 터져가지고 다 터져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사니? 믿냐? 믿는다. 야 무력받아 죽었는데 돼 그게? 된다. 믿습니다. 과연 그럴 것이냐? 과연 그럴 것이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죽은 자 가운데 다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두렵지 않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 살 거니까. 그래서 사자밥이 돼도 간다 이거야. 난 다시 살 거를 확신을 해. 그걸 좀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죽었지만 다시 살 거니까. 그 얘기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거거든요. 죽기를 싫어해. 난 죽는 게 싫어. 그래서 권력을 쥐면 뭘 찾아오라는 거예요? 불로초를 찾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시황이 불로초 찾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세계 처음으로 중국을 천하를 통일을 했어요. 너 부를 게 하나도 없어. 뭐 하나 걱정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야, 이 권력을 주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맞습니까? 이 얘기 왜 중요하냐면, 자, 대림주님께서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화두로 던진 게 뭐라고요? 행복론입니다. 행복론. 뭐 국가, 민족, 뭐 피부색 다 초월해서 사람이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떤 삶을 원합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륜이 갖고 온 성경의 말씀, 뼈대가 되는 이 원리강론 첫째 장 첫째 줄 총선을 보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 대전제를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 인정한다 이게. 결론 앞에 딱 써놓은 거예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성약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연역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맨 앞에 써놓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말씀에 그럼 이 성약의 말씀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 부활론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부활론 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진시황도 넘부를 게 없어요. 천하를 통일했다고. 근데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다. 이 죽음에 대한 거를 왜 두려워하냐? 잘 모르니까. 자, 인생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거 동그라미 몇 번 그렸죠, 이거? 1번, 2번, 3번.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어디를 준비해요? 지상의 100여년 준비하는 시기이고, 지상에서 100여년 어디를 준비해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야 죽어봤어? 야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데도 죽으면 끝이니까 막 살 거라고 하는데 막 사는 사람도 막상 죽음 앞에 문턱이 쓰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다는 거 아니에요.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다가 벼랑 끝에 매달렸어요. 그럼 뭐래요? 신을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 한번 살려주면요. 내 열심히 믿을게요. 그토록 부정했는데 누굴 찾아요? 신을 찾는다고. 왜?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근데 제림주님이 던진 화두가 행복한 인생인데 부활론 다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비가 잘 안 돼서 3번 동그라미 연계에 가서 공간이 지금 겹쳐 있지 않습니까? 1번 동그라미보다 2번 동그라미가 크잖아요. 어머니 태중이 여기 있지만 이 공간이 더 커요. 어디에 영향을 받죠? 2번 동그라미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자, 출산하신 어머니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태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남편이고 누구 다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 잘해주란 얘기예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2번하고 3번 동그라미가 누가 더 커요? 커요. 근데 어떻게 겹쳐져 있잖아요.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받는다.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계획을 했어요? 계획한 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안 돼 잘.
왔다 갔다 하니까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얘기를. 그리고 사람이 진시황이 왜 죽길 싫어하냐?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음과 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늙는 건 어디가 늙는 거예요? 여기가 늙어요. 여기 늙어 안 늙어요? 안 늙어.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어? 얼굴을 내가 거울을 보면은 늙었어요. 근데 내 마음은 늙어 안 늙어? 안 늙어. 그러니까 안 죽을 것 같거든. 안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불로초가 있을 것도 같은데 뭐가 안 늙어서? 여기가 안 늙어서. 얼굴 보면 속상해. 근데 눈 감고 옛날을 기억하면은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제가 얘기 몇 번 말씀드렸죠. 나이를 먹을수록 이 연세에 드신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께는 죄송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해당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니까 어쨌든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나이를 먹을수록 뭘 얘기를 자꾸 하죠? 어떤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대화의 주제가 어디로 자꾸 가죠? 과거로 가는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를 해. 자꾸.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안 늙으니까. 그때가 좋았거든. 어? 그때가 좋아가 자꾸 라떼를 얘기해.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한 가닥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한 가닥을 했어.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랬어. 옛날 기억은 더 아름다워. 요만했는데 기억 이만해져. 왜? 현실은 쪼그라졌거든. 얼굴이 주름이 자글자글해. 그러니까 아예 이쁘다는 소리 못 들어. 근데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나가면 줄을 섰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옛날에 이뻤거든. 자기 기억 속에만 이뻤을지 모르겠으나 현재보단 이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인간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 늙으니까 안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 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젊은이들일수록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젊은 사람들일수록 뭐가 많아요? 꿈이 많은 거예요. 꿈은 뭐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젊은이들일수록 꿈을 갖고 있다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야지. 내가 뭘 할 거야. 왜? 젊으니까. 안 늙었거든. 할 것 같아. 근데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여기는 안 늙었는데 거울 보니까 늙었어. 자꾸 옛날 얘기가 옛날이 좋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제가 우리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을 어떻게 했느냐? 자, 1번, 2번은 여기 해당되죠? 있다고. 그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준비해가지고 100여 년을 준비한 요 기간. 요 기간은 여기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준비하라고 창조를 이렇게 해놨다고. 언제? 육신 쓰고 있을 때. 육신 쓰고 있을 때 뭘 준비해라? 요 3번 동그라미를 제대로 준비해라 이거예요. 이거 완성시켜라. 영원히 안 죽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속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도록 창조를 해놨어요. 해놨다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죠.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을 돌려드리시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들, 딸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 딸이 한 100여 년 살다가 없어져가. 부모님이신데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맞습니까?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 부모님이십니다. 근데 기쁨의 주인공으로 아들, 딸들 창조했는데 아들, 딸이 한 100년 살다가 없어져 버렸어. 좋으시겠어요? 좋지 않다고. 그러니 어떻게? 영원성을 띌 수 있게 이중구조로 창조를 해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요렇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요렇게 대전제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재림주님의 구원의 화두가 행복론인데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새 진리의 성향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향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요 세계에 대한 법도를 얘기한다. 그게 뭐예요? 부활론인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왜? 타락을 해가지고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해서 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개입을 하고 어떻게 이걸 개입했다는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법도를 설명을 해놨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다? 부활론이다. 부활론. 그래서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할 건데 오늘 첫 시간이고 한 3주 정도 할 거예요. 오늘 첫 시간으로 부활의 의의, 부활이 과연 뭐냐? 다시 산다는 건데 이 죽음이 진짜 우리 육신이 끊어진 죽음에서 다시 육신이 살아나는 죽음을 뜻할 거냐? 그 이야기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성서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성도들의 육신이 다시 원상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살아나올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진정한 내용을 해명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페이퍼 한 장 나눠드렸죠? 이거 보실까요? 자, 먼저 마태복음 7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훈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데살로니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부활할 때에 무덤에 있던 죽은 자들, 잠자고 있던 자들도 어떻게 깨어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한다. 그 대표적인 성구가 이 내용입니다.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화가 할 때 과연 그게 가능할 거냐? 진짜 육신의 죽음을 뜻할 것이냐? 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찾아보시면 부활. 자,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이다.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예. 죽어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의의를 알기 위하여는 먼저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 누가복음 9장 60절의 기록을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의 말씀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하시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버지 장사지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답변이 그거예요. 죽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죽은 자는 누구예요? 그 제자의 아버지, 진짜 죽은 사람,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사람.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 이 뒤에 나온 죽은 자는 누구예요? 그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모인 살아 숨쉬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도 죽은 자라고 얘기했다. 죽은 자는 어떻게 하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말씀 가서 전해란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서 죽음과 삶의 서로 뜻을 달리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육신이 끊어졌다.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이거죠. 살아있는 사람의 죽은 자를 표현하셨는지 보면 첫째는 장사를 치러야 할 제자의 부친과 같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다. 그죠? 첫 번째는 이것에 대한 삶은 그 육신이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는 장사하기 위하여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여 말하는 죽음이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한 삶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내에서 그의 뜻대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끝자락에 보시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여기 누구예요? 너가 제자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 제자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너는 이 죽은 자끼리 하게 하고 넌 죽은 자가 아니니 반대로 넌 살아있는 자니 너는 나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내에서 그의 뜻대로 활동하고 있는 자 그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 육신이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사탄의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창조본의 가치 기준으로 보아 죽은 자가 아닐 수 없다. 계시록 3장 1절에 비신앙적인 사대교회 신도들에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한 말씀 보아도 알 수 있다.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3장 1절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살아 숨쉬고 있지만 너는 뭐다? 죽은 자야. 왜 죽은 자라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있으니 넌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너는 죽은 자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반면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사는 사람은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그 영인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다. 자, 요한복음 11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혼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육신의 삶이 끊어진 사람이 산다는 게 아니죠. 이 개념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뭐예요? 그 뜻은 뭐냐?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 주관권 내에 사는 사람은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그 영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그러면 타락으로 인한 죽음 이 죽음은 과연 어느 죽음을 뜻할 것이냐 이 얘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처리된 죽음일 것인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어도 노쇠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육신은 노쇠하면 벗어버리고 그 영인체만이 무영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중구조로. 자, 이 현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이제 뭐 유전공학이 막 발달하죠. 이 세포에 이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있대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결국은 죽는다 이거예요. 텔로미어가 늦게 짧아지면 오래 사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몇백 년 사는 무슨 상어도 있고 그래요. 걔들은 이게 천천히 짧아진다. 근데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근데 혹 가다가 안 죽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나온다. 가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난 안 죽는다는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 근데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 안 죽는다. 그 신천지 이만희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90이 넘었나 그래요. 근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말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원래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안 죽는다. 근데 요새 말이 좀 바뀌어가지고 죽는다라고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창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영인체는 무형세계에서 영생한 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늙어 안 늙어요? 안 늙고, 육신은 늙어 안 늙어요? 늙어요. 영원성을 띠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다. 창조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질로 된 생물체로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도 영존할 수 없다. 만일 영존한다면 영인체에 갈 곳인 무형세계는 창조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맞습니까? 뭐 영계 창조예요. 영원히 살 건데. 근데 죽어 안 죽어? 죽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죽는다라고 막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인간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초래된 죽음을 말한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2장 17절 볼까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다. 근데 우리가 타락은 공부했죠. 선악과를 따먹는데 이 선악과의 정체가 뭐였죠? 복습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해와의 사랑.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뭐예요? 불륜한 성관계를 맺은 거죠. 천사장과.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따먹은 그날을 기해서 죽었다고 보장할 수 없다. 맞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죽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육신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손을 번식하여 오늘의 타락한 인류 사회를 이루어 놓았다. 맞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 눈이 밝아져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고 오래 살았어요. 자,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타락으로 인하여 초래된 죽음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사탄의 악 주관권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라고 말한 그 정도가 어떻게까지 표현하셨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다고, 죽는다고. 따먹으라는 얘기예요? 따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따먹으면 죽을 거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요 얘기, 지금 얘기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초래된 죽음은 그래서 인간 생명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고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사탄의 악 주관권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사탄의 악 주관권으로 떨어지는 죽음을 뜻한다고 하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죠? 복귀 섭리는 뭐에 대한 거죠? 뭐죠? 관계성. 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 만물 세계에는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보고 선하구나 좋구나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에게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이 뭐냐 얘기야? 뭐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게 뭐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관계성에 대한 거예요. 자, 하나님 창조 원리 배웠죠? 하나님의 이성성상. 어떤 하나님의 설명 어떻게 하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존재하시죠? 우리 공부했죠? 이성성상의 하나님. 맞습니까?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요렇게. 그죠? 맞습니까? 이거 다 잊어버리셨네. 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설명,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공부했죠. 맞습니까? 피조세계를 봐서 공통점을 쭉 추려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그게 이성성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에 대한 거. 요거 이성성 하나님.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성경 또 계시록 4장 2절. 요한 그죠?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봤어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계시록 9장엔 뭐예요? 24장로와 내생물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이성성 하나님. 맞습니까? 또 뭐였죠? 세 번째 성경 아닌 이야기. 동양 철학에서 뭘 얘기해요? 태극 얘기하잖아요. 우주의 근원은 태극에서 시작이 됐다.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와가지고 음과 양이 나와가지고 목화토금수 나와가지고 이게 만들었던 게 동양 철학에서 하는 얘기고. 맞습니까? 또 뭐가 있었죠? 빅뱅 얘기하잖아요.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여기 천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근데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개의 힘이 뭐라고요?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이 네 가지 힘이 한 점에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구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빵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추가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절묘하게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주가 붕괴하지 않고 절묘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될 확률이 몇 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10의 500승분의 1. 맞습니다. 역시 모범생이세요. 노트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10의 몇 승분의 1? 500승분의 1이에요. 이게 이렇게
절묘하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10에 500승분의 1이면 10에 0에 공을 몇 개 붙여야 되는 게 지금 0.0000000000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거기에 1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미세하게 조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 창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해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혼자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뭘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자, 원자 이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돌아요. 이렇게 돌라고 시키자는 돌아. 혼자 존재가 안 돼요. 관계를 맺으면도 존재한다 이거야. 혼자 할 수가 없어. 근데 알아서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줬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관계 맺는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계 맺는 기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이렇게 맺어라. 어떻게 맺으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생육을 해서 관계를 아무렇게 맺지 말고 생육한 토대 위에 뭘 맺어라? 번성을 해라 이거예요. 번성을. 관계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 기준인 거예요. 그럼 이 관계 기준을 가지고 이 세 번이 만물 주관인데 이 3대 축복의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야. 언제까지? 생육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의 기준이 있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맞습니까? 이게 인간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관계에 대한 말씀. 관계에 대한 말씀. 하나님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들, 딸이야. 아들, 딸. 그럼 아들, 딸. 하나님의 핵심 속성이 어떻게 표현해요? 참사랑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핵심 누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닮았다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왁구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 많이 하죠. 왜 말씀을 주시고 스스로 관계를 맺는 데까지 완성하게끔 말씀을 주셨냐. 사랑을 어떻게 왁구를 잽니까? 타락한 인간도 사랑하면은 내 사랑이 태평양보다도 넓고 뭐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 성전이 되려면 사랑만큼은 왁구를 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 안에 담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맺는 거, 사랑의 관계 맺는 거에 대한 걸 스스로 완성하게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들, 딸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의 선의 자녀가 태어난다. 그러니 생육한 다음에 이 생육이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격과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뭘 해라? 번성해라. 사랑을 나눠라. 이게 순서라 이거야. 맞습니까? 예. 쉬운 말로 어떤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라 이거야. 남자도 여자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뭘 맺어라? 관계를 맺어라. 요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누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관계를 맺어라.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딱 둘이야. 남자 아니면 여자. 맞습니까?
사람의 인간관계 시작은 남자 아니면 여자 남녀 관계예요. 요 시작을 요 기준을 대로 해라. 이게 책임분담했던 겁니다. 그럼 타락은 뭐냐? 거꾸로 한 거죠. 이게 사탄이 중심에서 관계를 맺었어. 이게 타락인 거죠. 요렇게 됐다. 이렇게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요 죽음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래? 죽는데 안 죽는데요? 안 죽어. 그리고 거꾸로 뭐가 밝아져?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 얘가 눈이 번쩍 띄었죠. 내 눈이 밝아진다고?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없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순간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가득 차서 내가 중심이 돼서 관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사탄이 얘기한 건 나야 나. 야 하나님이 어딨어. 네 멋대로 하면 되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게 타락입니다. 관계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의 기준대로 관계를 맺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하나님 중심 않고 하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갈라지게 되는 거고 싸워야 돼. 하나가 안 된다. 싸운 결과가 뭐예요? 지옥을 이루고 사는 거고 남녀가 치고받고 싸우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맞습니까? 가정이 엄마 아빠랑 뭐 자식들 싸우니까 행복하잖아. 사회 국가가 다 싸워. 왜 싸워요? 전쟁 왜 하죠? 내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지. 야 왜 싸우니 같이 잘 살자. 그게 안 돼. 왜 안 돼요? 요거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가 갈라지니까 가정 살고가 다 갈라져. 다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복귀는 뭐예요? 요게 복귀인 거예요. 복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의 회복이에요?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관계성의 회복. 요게 복귀인 거예요. 맞습니까? 요게 복귀 섭리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라고요? 여기 있는 거라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그러므로 타락으로 인하여 초래된 죽음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사탄의 악 주관권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관계성이 무너지고 사탄이 중심이 된 관계성이 시작이 됐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이 된 관계가 아니야. 사탄이 악 주관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내야 이러고 하는 관계가 시작이 돼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나라끼리 붙으면 전쟁 벌어진다. 그럼 여기서 하는 사람이 관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관계성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에요. 인간이 숨쉬고 살잖아. 그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관계성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따먹으면 죽는다. 이 동네 산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야, 죽은 자. 맞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하고 장사하게 해. 육신의 아버지 이렇게 살다 죽었어. 죽은 자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모여있는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하고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예수님 생육하신 분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실제 성전으로 생육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이 딱 살아있는 자로 있으니 너가 나하고 딱 하나가 됐으면 너도 보다 산 자야. 맞습니까? 접붙임하는 거잖아요. 돌갓나무 창갓나무에 돌갓나무 붙이니까 창갓나무 되는 거예요. 요거 살아있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하고 장사 지내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실제 성전이니까 이 안에서 너는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너는 살아있는 자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예요.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 요거. 자 다음 보시면
자, 부활의 의의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제까지 인간이 목숨이 끊어져서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타락으로 인한 죽음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서가 의미하는 부활이라고 해석하여 왔기 때문에 부활은 흙으로 분해되었던 육신이 다시 원상태로 살아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흙으로 분해되어 버린 육신이 다시 원상태로 부활할 수도 없으려니와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 영체가 다시 육신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이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 즉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나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 부활의 의의예요.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부활의 의의입니다. 다시 천천히 보시면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이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 즉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을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복귀 섭리 도표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담과의 창조와 3대 축구 말씀을 주셨어요. 타락하죠? 쫓겨납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 말씀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얘가 안 듣죠. 안 듣고 타락해서 쫓겨납니다. 그 얘기 뭐예요? 죽은 거죠. 내가 중심이 된 인간관계가 시작이 돼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된 겁니다. 뭘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걸 몰라. 그럼 죽은 자니까 하나님 봤을 때 자식인데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자식들이 막 맨날 사내 중례를 하니까 복귀 섭리합니다. 복귀 섭리 쭉 와. 이렇게 아담 가정, 그 다음 누구예요? 노아, 아브라함 가정, 모세, 예수님, 여기 재림 주님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복귀 섭리예요. 죽은 자가 복귀 섭리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을 해서 산 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 품을 떠나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의 관계가 맺지 못해서 죽었어요. 복귀 섭리 과정을 통해서 자 말씀을 접할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제사 지냅니다. 방주 짓고 드디어 모세 때 어디 갔어? 여기 구약의 말씀을 듣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섭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은 이들보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사한 사람. 다른 말로 부활한 사람들이지. 죽었다가 이만큼 살아났다. 여기 있다가 이만큼 살았어요.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신약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요만큼 뭐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한 사람, 사한 사람들이에요. 요만큼이 남았다. 요만큼이 남았잖아요? 남았으니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거 아니에요. 요만큼을 아직 알려주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을 뭘 못 시킨 거예요? 부활을 못 시켰다 이게. 요만큼 아직 좀 더 살아야 돼. 요만큼 못 살았다 이게. 쉬운 말로 그런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쟤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대. 오셨어. 아직 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 말씀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요만큼 뭘 못했어요? 부활을 못했다. 부활을 못했어요. 여기에서 드디어 재림주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약의 말씀을 해명한 말씀을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축복 가정 드린 거고. 그래서 요만큼을 몰랐던 내용이 이렇게 딱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쉬운 말로 없다예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 말씀 제목이 뭐죠? 지난 시간 말씀 제목이 뭐예요? 구원 섭리는 곧 복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예요. 우리 애기 엄마 왜요?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 그 얘기가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통일교회 뭐가 다르다? 구원론이 다르다. 구원론이 달라요. 여기까지는 천국을 그냥 죽어서 가는 걸로 알아요.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림님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진짜 구원은 어디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예수님의 한이 뭐예요? 쉬운 말로? 가정을 못 이루는 거야. 결혼을 못 했네?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려면 생육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을 해야 되는데 생육한 것까지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만큼 못 보여줬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이다까지는 밝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 딸이야. 그것까지는 밝혔어요. 그럼 아들, 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인생 혼자 살아갑니까? 혼자 살면은 인류가 망해야 돼요. 애가 안 태어나니까 망해야지. 혼자 살아가게끔 창조가 안 됐다고. 근데 예수님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혼자 사는 것까지만 보여줘도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부부가 살아야 되는 걸 못 보여줬고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살아야 되는 걸 못 보여줬다고. 여기 남은 거예요. 요 남은 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죠? 아까 제가 그렸죠? 요렇게 1번, 2번, 3번 2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미완성 요만큼 남았다 이거예요. 자, 요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마음과 몸으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여기를 완성시켜야 돼요. 3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3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요만큼이 남은 거예요.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 거고 부자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못 보여줬어요. 응? 하나님이 참 사랑이 하나님인데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됩니다. 지상에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참 사랑의 완성자가 돼서 속사람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혼자 하냐고. 사랑 혼자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아들, 딸들이 생육한 토대 위에 부부의 연을 맺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쁘시려고 하셨다고. 근데 이걸 못 보여줬대.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오셔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관계성을 명확하게 회복해서 참사랑의 완성자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행복하다. 그 행복한 삶을 통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한테 줬으니 다시 오신 재림주님을 통해서 천국문 열쇠를 어디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 기본 단위가 뭐예요? 가정 안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가정 맹세인 거예요.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가 어디 있어요? 나가. 가정에 나는 없습니다.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이렇게 참사랑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인 거예요. 왜? 복귀 섭리의 종착점이 여기니까. 맞습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자, 재림주님이 오시기 전에 왔다가 간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어디 갔어 지금? 3번 동그라미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3번 동그라미에 갔더니 쉬운 말로 천국이 아니요. 왜?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자, 어머니 태중에서 10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머니 태중에서 뭐가 잘못되면 100여 년 힘들게 삽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3번 동그라미에 갔더니 쉬운 말로 천국이 아니야. 괴로워. 그런데 육신을 벗어버렸네? 속사람을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러니 어디를 와야 되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엔 후손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왜? 육신을 벗어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육신 쓰고 있는 후손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 이거. 맞습니까? 불교에서는 윤회한다라고 하죠. 돈다 이거야. 윤회가 아니죠.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나랑 쉬운 말로 옷이 맞아야 입죠. 내 성향과 맞는 후손들을 찾아간다. 외가가 됐든 친가가 됐든 별 따지지도 않아요. 나랑 맞아? 간다. 왜? 괴롭거든. 온다. 그래서 내 인생이 뭐예요? 개입을 한다. 어디를 흔들어요? 영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을 흔들죠. 내 마음이 내 본연의 마음인지 본연의 마음이 아닌지를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쉽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쉬운 말로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귀신이 흔들어대는 건지 내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 아리까리해. 그래서 뭐래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왜?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어디다 자꾸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맞춰야지. 말씀. 진리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쉬운 말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영통을 잘못하면 골 때립니다. 이거. 맞습니까? 영통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무속인들한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쉬운 말로 무당팔자리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바람 났구만? 바람 난거 맞추면 뭐 할 거야? 바람 났어? 굿해야 돼. 그럼 뭐 할 거야? 돈 받고 굿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무당이 행복하지 않아. 맨날 신이랑 짝짝꿍 하는 게 행복하겠어요? 죽겠지. 영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입니다. 지나가다가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100일만 촛불 켜놓고 기도해봐. 귀신이 붙어요. 뭔데니까? 중요한 건 뭐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복귀 섭리가 지금 뭘 찾아오는 거예요? 관계성 찾아오는데 뭐가 재림주님의 핵심 사명이 뭐예요? 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갖고 와야 되는 거지. 성향이 말씀을 갖고 오는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왜?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 귀신이 오면 이 말하고 저쪽 귀신이 오면 저 말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쉬운 말로 헛소리를 자꾸 해. 오늘은 1번 얘기했다가 내일은 3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번 얘기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한 거고 말씀이 명확한 토대 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동그라미를 잘 알고 쉬운 말로 땡겼다 풀었다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입니까? 영계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메시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의 타이틀이 왜 붙었냐고. 재림주님 허락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메시아입니까?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왜 메시아야? 종족에 왜 메시아입니까? 뭐를 해줬어? 그렇죠. 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재림주님 만나가지고 원죄를 벗었고 재림주님부터 뭘 상속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그 성령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육신 벗어서 아무리 잘나고 용쓰는 재주가 있어도 요만큼은 지금 부활을 못했습니다. 3번 동그라미 있으면 부활 못한 거야 이거. 그럼 부활을 하면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잘났건 못났건. 육신 속에는 축복하려는데 와야 돼. 와가지고 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고. 육신 쓰고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뭘 통해서? 축복 가정의 삶을 통해서 축복받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내 삶을 통해서 참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내 속사람이 뭐예요? 성장하고 완성한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내 육신 속에서 축복 가정으로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서 내가 육신을 보고 연계할 때 이 3번 동그라미 나한테 협조했던 영혼들도 같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부활론이고 이게 부활론입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한 거예요? 축복 가정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예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왜 메시아인 거예요? 내가 부활시켜줄 수 있으니까. 어디서? 지상에서. 기본 단위는 축복 가정 안에서. 그럼 나 혼자 부활시킬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어떻게 사랑을 나눠요? 나를 참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내 부인과 남편과 아들, 딸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 100개를 갖고 있어도 내가 1조 부자여도 혼자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 이 부부의 사랑과 부자지의 사랑을, 부자 인연의 사랑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사랑의 완성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지상 삶의 목표인 거예요. 참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것. 이 지상 삶의 모든 축복 가정들, 앞으로 모든 인류의 공통된 목적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구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장사를 하든 무슨 뭐 공무원이 됐든 상관이 없어. 그건 각자 사는 거예요. 하지만 목표는 똑같다 이거야. 뭘 이루어야 돼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것. 그 축복 가정의 가치입니다.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만큼 부활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선조들도 어디서? 이 안에서 부활을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축복 가정의 가치예요. 맞습니까? 이게 축복 가정의 가치인 거예요. 부활은 결론이 뭐예요? 죽은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인간이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 즉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대로 복귀되어 나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해서 내 멋대로 관계 맺은 사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관계로 복귀되어 나가는 이 과정적인 현상. 이게 부활의 의의입니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좀 더 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것이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들은 뭐한 사람들인 거예요? 부활한 사람인 겁니다. 부활한 사람이에요. 여기 매듭을, 여기 벽이 있었다면 벽을 뚫었다 이거야. 뚫었어요? 근데 이만큼 가는 데는 점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 이거. 이만큼 가는 것도. 요게 인생입니다. 인생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부활을 완성을 시키는 거. 요 삶이 축복 가정의 삶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보시면 성서에서 부활에 관한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기록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품속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페이퍼 보실까요? 고린도전서까지 쭉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고린도전서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맞죠?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된 관계성을 깨트려 버렸어요. 내가 중심이 된 관계를 맺어가지고 죽었다고. 하나님이 없는 내가 중심이 된 관계 때문에 죽었어요. 아담은 다 죽었어. 그럼 재림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삶을 얻으리라.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밝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참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아니고 지멋대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뭐예요? 다 죽었는데 타락인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야. 여기 있는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동네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성을 회복해서 다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재림이 던진 구원의 화두 뭐예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기 죽었어. 행복해 보입니까? 살았어. 어떤 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보다 사는 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재림주님 안에서 다 삶을 얻는 거죠. 그 축복가정입니다. 축복가정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축복가정 안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축복을 받은 축복가정들은 요 장벽을 이 벽을 뚫고 시작이 됐다고. 그럼 요만큼 남아있는 거 이거 요게 축복가정의 일생이죠. 축복받고 몇십 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인생입니다. 그럼 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매 순간 부활을 하고 부활된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매 순간 왜 부활이 여기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도 한꺼번에 점프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사랑의 완성자가 됩니까? 오늘 만났어 축복을 받았어 한꺼번에 사랑이 완성이 돼요? 아니라 이거야. 그럼 이 안에서도 매 순간 뭐예요? 부활된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위하여 살라?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다? 가정이다. 이 가정에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훈련해라. 오늘 말씀 제목을 따면 뭐예요? 뭐해라? 부활해라. 매 순간 뭐해라? 부활해라. 부활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안에서 완성 부활의 길을 가야 한다. 축복 가정 안에서. 맞습니까? 이게 축복 가정의 삶인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사탄이는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게 계속 바짓가랑이를 자꾸 붙들고 늘어지는 거고. 뭘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져요? 나라고 하는 걸로. 하나 되지 못하게. 아버님 말씀 한마디로 함축한 뭐예요? 그래서 위하여 살란 거예요. 나를 비워야, 나를 버려야 위하여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나를 비우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할 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참사랑을 실천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3분 동그라미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근데 다음 시간도 배우겠지만 지상에서 삶을 잘 살아야
여기서 협조를 하든 뭐 할 텐데 지상에 산 거 그대로 한다니까 이거. 도둑자 다 죽었어요? 직업이 도둑이었어. 죽었어요? 여기서 2번 동그라미한테 협조한다는 시그널이 뭐라고요? 도둑질을 시켜. 응? 그러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축복가정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았으니 축복가정이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걸 아니 도둑질하고 싶은 충동 생겨도 안 해야 돼.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해. 3번 동그라미가. 영원히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론인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정상이냐 아니냐. 3번 동그라미 내 선조들이 별의별 인생을 살다가는 선조가 많겠죠. 재림주님 만나고 간 선조들보다 재림주님 만나기 전에 간 선조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 왜 사는 삶을 제대로 실천 못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게 강하겠지. 축복을 받았어도 내 생각이 강하겠지. 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말씀에서 왜 공부합니까? 반복해서 자꾸 얘가 시비 거는 거를 시험하는 거를 어떻게 하려고? 극복하려고. 일주일을 되짚어보고 그래 오늘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이래 살았나? 되짚어보라고. 내가 부활을 못했네.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제목을 빌리면 부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매주 예배 시간은 부활해야 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양으로 좀 더 부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선조들 와서 뭘 하고 있다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 여기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게도 제발 좀 종족적 메시아여 제발 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날 좀 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부활 좀 시켜줘요. 그러고 있다고. 자, 오늘 맞습니까? 예. 이게 부활론인 거예요. 이거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 천국 생활을 열심히 훈련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종족적 메시아로 될 사명을 다 하는 겁니다. 부활시켜주는 거야, 부활시켜주는 거야. 어디서? 축복가정 안에서. 뭘 통해서? 천국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 파트너가 누구예요?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요. 하나가 안 된다? 부활은 못하지. 어떻게 하나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정상인가? 어디에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널뛰기로 왔다 갔다 뛰고 있나? 아니 내 마음에 말씀에 명확하게 딱 하나가 돼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나? 어디에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어요. 말씀 기준이 될 때. 항상 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왜 배웁니까? 부활을 왜 배워요? 나부터 점검하려고. 3번 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마음이 들썩이나 정상인가 확인해서 확인을 끊임없이 하면서 실천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나를 부활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구예요? 내 부인과 남편, 아들, 딸들이 내 선생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삼사랑을 실천해서 하나가 될 때에 내 속사람은 삼사랑의 완성대로 성장하는 거고 내 선조들은 부활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거고. 맞습니까? 이게 축복가정의 삶인 거예요. 아버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인 거예요.
내가 직업이 뭐든 내가 배웠던 못 배웠던 돈이 있던 없던 게 중요하지 않아. 이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살고 있는 이가 축복받고 실천하고 살고 있는 이들이 종족적 매의자 삶을 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말씀 잘 가슴 깊이 새기셔서 말씀에 내 마음을 항상 점검하시고 천국장에 홀린 장소인 가정 안에서 매일매일 부활하시는 매일매일 부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쁨과 영광만을 들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시부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